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다연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채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가르치소서 하여 우리 안에 켜켜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어두움들이 없어지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그 충만할 때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그때 허락하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제 또 첫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잘 모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하고자 하시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 모두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때론 어려움도 때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것이 어려웠든 즐거웠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 삶이 되도록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뭐겠습니까? 예수 이자와는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완전히 우리랑 진짜 적이구나 라는 걸 이제 그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농부들한테 맡겼는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진멸했다, 주인이. 그런데 자기네들 얘기인 거 아니까. 그러니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예수의 그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서 듣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그 비유는, 그리고 특히 그 농부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금 자신들의 그 권위가 점점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자신들은 그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외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뭔가 지금 그의 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2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를 다른 방법으로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 세상 권력에 넘겨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아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바르게 가르치는 분이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 비겁하고 그리고 교활한 것이죠. 실제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좀
뭐 안심을 시킨다고 할까? 우리 당신 편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제 가짜가 진짜를 만나면, 악이 정말 선한 것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그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억압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럴지는 모르지만, 진짜를 만나면, 선한 것을 만나면 가짜는, 악한 것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이게 찔끔해가지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크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뽑아 보낸 사람들이니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그들의 질문은 나름 자기네들이 꽤 연구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 우리는 누굴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이사에게, 시저, 로마 황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을 누르고 있는 이 권력에게,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떠올리는 민족으로는 바벨론 같은 거죠. 바벨론 같은 나라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의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이 민족, 그 민족의 그 권력에게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권위를 인정해야 뭐를 물을 수 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바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인정한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로마에 그 넘겨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안 돼, 바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세를 바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로마를 대적한다 그래가지고 그를 고발해가지고 그 권력, 로마 권력에게 넘겨줘서 제거하려고 이제 그런 거죠. 당연히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2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데나리온이 은전인데 하루 품삯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누구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여기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그 가이사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살짝 아쉽다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오라고 좀 더 따져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예수님 뭔가 좀 더 깊은 어떤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을 텐데 뭐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해도 몰라, 너희들 알아서 생각해, 뭐 이러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합니다. 왜 이랬겠어요? 당신들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거든. 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20절 다시 보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의 입에서 바치면 안 돼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놀라고 감탄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다행이죠. 허탈한 것이죠.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는 것이 허탈했고 그들은 그냥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 뭐 혹시라도 가이사의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이고 그렇다면 물질, 돈 이런 것들은 그의 것이니까 그에게 갖다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의 것이란 그 내면적인 뭐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악에 노출되어 있는 땅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건 피조물들이건 그 악에 저항력, 면역력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 악에 동조하는 세력을 미워하시는 거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 악에 휘둘리고 있는 인간,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긍휼인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도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가 다 뭐 손 들고 제가 한번 그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멋지게 이러고 온 사람 아무도 없지요. 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네. 태어나자마자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근데 뭐 능력은 없고, 이렇다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도 뭐 억울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그런 관점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약을 주기 위해서 일단 모든 인간을 병자로 만든다.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해놓고는 예수를 먹어야지 나 이렇게 말한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뭐 그 본질을 실체를 잘 몰라서 사실 하는 얘기죠. 사실 우리 인간들 중에 뭐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인 사람이, 나 생명 버리겠소 하고서 버린 사람이, 뭐 첫인간은 그랬다 하지만 뭐 우리 중에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인간에게 기회의 땅인 거죠. 뭐 우리가 원치 않았어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죄인이라고 하는 별로 뭐 탐탁지 않은 그런 칭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요? 바로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린 적어도 예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는 땅인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은 바로 그렇게 그의 사랑을, 그의 회복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것을 전하고 보여주고 살아낼 수 있는 땅이 이 땅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것을 살아낼 기회를 갖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어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나눠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땅에 예수, 빛이신 그분이 오셨고 우린 다행스럽게도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그로부터 그 기이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할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는 것도, 그의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도 이 땅 사는 동안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오늘의 이제 이슈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자들의 세상인 거잖아요. 적어도 아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주권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왜? 우리에게 없던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재창조, 회복, 거듭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의 그 초점은, 그러면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인정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제가 아직도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좀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우선 여러분 언뜻 생각만 해봐도 지금 우리 각자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지, 편애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자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 속에는 그냥 다 고만고만이다 한다 칩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을 축복받은 땅, 하나님의 복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같은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 믿는 자들 있잖아요. 거기도 많잖아요. 그럼 그 자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 주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복음처럼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맨날 힘들고 어렵고 할 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하고 기다려 보면 되고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자주 이제 이러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애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편애한 사랑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기 시작하면 아주 중대한 오류들을 발생시킵니다. 많은 것들을 세탁해서 흐리게 하고요, 오해하게 하고요, 오용하게 하고요, 그렇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칫 뭐를 희석시키냐 하면 자기가 그것을 취하고자 했던 의도, 그것을 취한 방식, 방법, 과정, 이게 다 희석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몇몇 그 큰 어떤 교회들만 해도 정말 난장판인 짓들을 하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서 수천억 되는 교회들 건물들 지으면서
그 하면서 공공도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생겼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서도 그들이 그 헌당 예배 드리면서는 저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탐심, 욕심, 그 다음에 그 잘못된 방식들이 다 희석되는 것처럼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그런 큰 어떤 교회들뿐만 그래요. 한 개인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하자가 있었어. 근데 안 들켰어. 잘 넘어갔어. 어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넘어갔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의 잣대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많이 가졌네. 복 많이 받았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네. 이러고 없는 사람은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복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럼 그게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돼? 내 충성도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복 주셔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조 많이 해가지고 복 받은 누구 우리 책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긍정의 힘, 하나님께 예스하고 다 이랬더니 이렇게 복 받아서 크게 어떻게 됐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양한 여러 것들이 섞여 있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가진 것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요. 그 청부론 이런 논리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그런 거예요. 나는 10의 2조를 하고 10의 3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10분의 2,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을 10분의 3을 드립니다. 이래요. 그러곤 나머진 내가 이거 잘 쓰겠습니다. 청부론이 딱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진 거예요. 그 노력이 선한 방법도 있었고 악한 방법도 있었죠. 운도 있었고. 기독교에서는 운이라는 말 안 쓰죠. 운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운을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재수 좋은 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사단의 유혹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수가 좋았다라는 의미의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 좋고 재수 좋게 어떻게 딱 됐어? 그건 오히려 저게 지금 악의 길로 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되나요? 운이 존재합니다. 재수가 존재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하니까 뭔가 당연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우리도 경험하고 예수 안 믿어도 경험하고 우린 나쁜 운도 경험하고 저들도 좋은 운도 경험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내 마음에 좋은 마음, 좋은 의도, 그래서 용기 이런 것들 주시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니까. 근데 뭔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결정적인 건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할 게 공부해서 자랑할 게 그 신대원 가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6개월 공부할 동안 진짜 1분도 함부로 쓰지 않고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할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그랬지만 여러분 성경 외우고 이거 한 건데 성경 배우고 자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외웠어요. 그 나이에 다시 논술 공부하고요, 영어 공부하고 막 죽어라고 했다고요. 진짜 막 포스트잇 열라 붙이면서 했어요. 제가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애써서 했어요. 하나님 날 도우셨다고 말할 수는 있지. 어떤 마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방법의 선함, 악함 이건 차치하고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환경,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단순히 말하면 IQ가 쟤는 좋고 얘는 나쁘고 얘는 좀 많이 모자고 장애의 유무 여러 차이들 그거 다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 너는 요거 넌 IQ 135 너는 98 이랬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뭐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서 이 훼손된 세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럼 50세에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전까지 가진 건 뭐고 50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50세부터는 당신 믿을 줄 알고 미리 주셨나? 더 문제는요, 50세에 예수를 안 믿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주신 거 다시 회수하시나? 너 내가 다 줬는데 이제부터는 안 믿어, 그러니까 지옥 가나? 그럴 줄 알고 70살서부터 다시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근거는 뭐예요?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고요, 내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을 드리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렵니다. 하나님 몰랐을 땐 내가 정말 헛짓도 많이 하고 거짓도 많이 하고 이랬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딱 만나고 제대로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거고, 내가 그동안 잘못 취한 것들, 하나님 방식이 아닌 것들로 취한 것들 있다면 내가 4배로 다 해서 갚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막 한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엄청 부자 되고 막 이랬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겉으로 볼 때 삭개오의 삶은 그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가 속했던 커뮤니티에서 왕따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그동안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렸던 재산들 다 나눠주고 뒤는 별로 없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또 애쓰고 노력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섬길까 하는 방식으로 살았을 테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전보다 훨씬 적지만 저 이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뭘 하나님께 드려? 뭐 하나 영이신 하나님이 뭐 내 돈, 뭐 우리 집, 뭐 내가 가진 능력, 뭐 그분이 그게 없어가지고 아쉬워서 하나님과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은 나와 당신의 생명을 공유하셨거든. 내가 그걸 알았거든. 그건 이 땅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 무슨 난리를 쳐도 절대로 내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건데,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나랑 공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나에게 그걸 하셨거든. 내가 알겠거든. 아, 당신은 그 생명을, 영원과 다 있는 그것을 나에게 공유하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이 땅 사는 동안 잠깐 사용하고 이 땅을 떠날 땐 다 놓고 가야 할 그것을 뭘 나 혼자서 갖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공유하는 게 뭐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 혼자서만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별로 안 되니까, 내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내 소유의 일부는 그렇게 같이 모아서 함께 좀 더 큰 일, 좀 더 같이 고민하고 좀 더 다른 일이 없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뭔가는 없나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게 헌금이고, 하나님과 공유는 헌금한 것만이 아니라 내 남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실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뜻은 헌금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의식하는 거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공유했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 상황과 내가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그걸 쓰시겠어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쟤 힘들잖아, 아프잖아, 어렵잖아. 그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저기 가서 네가 나랑 공유한 그거 가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라 그러셨어요. 네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작은 자,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자들에게 산 게 나한테 한 거야. 네가 그들과 공유한 그게 나랑 공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나와 공유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 다 하나님의 것이니 여러분 이제 여행은 어떻게 해요? 맛집 가고 뭐 공연 가고 뭐 집도 좀 안락하게 꾸릴 수 있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으니 그건 이제 안 되나? 아이, 얼마든지 되죠. 그것도 주님과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행을 하든 뭐 나와 뭐 가족과 이렇게 쓰는 거죠. 주님과 함께 맛집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싼 데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항상 식사할 때 최소 30만 원짜리 뭐 오마카세 가야 돼. 이러진 않겠지. 왜냐하면 주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니까 거긴 절제가 있겠죠. 절제만 있겠어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진 그것이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겠지. 선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험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런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공연도 보고 뭐 집도 내 지금 상황에서 요 정도 꾸미는 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선을 잘 생각해가면서 하고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런 데서 누린 내 힘과 어떤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내 주변을 또 살펴보면서 가고 이렇게 살겠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내가 주와 공유하고 살아간 내 삶의 모습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내 가진 모든 소유를 공유했으므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산다는 거죠. 어떠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기의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니까 이젠 지금까지는 정욕으로 탐심으로 사용하던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존재를 이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온유로 절제로 그렇게 사용하며 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세상의 악을 악하다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안 됐지. 근데 우리가 그분 만났어. 그분 만나고 그분 마음으로 살고 싶어해. 잘 공유하고 싶어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참 기쁜 거 즐거운 거 하는 거 너 지금 나랑 공유해도 너 혼자 이래 이러시지 않아요. 너의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잘 사용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에너지로 또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애쓰고 좋지. 나도 거기 함께 있고 내가 대접받은 것과 같아. 여러분 주님이 이러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꼭 으쌰으쌰뿐만 아니라 우리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땐 쟤는 많고 얜 적고 쟤는 또 좋은 거 쟤는 좀 별거 없는 거. 하나님은 똑같아. 네 가진 것을 전심으로 나와 공유한 것으로 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가진 거 잘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즐기면서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지, 다른 말로 주님과 잘 공유했는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공유했는지,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가지고 있던 아이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겐 안 주시고 저에게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 않고 이건 내 것인데 제가 주님과 공유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상상도 못했던 풍성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어쨌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가진 거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게 생명을 공유하신 분과 공유함으로 내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와 합쳐져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힘들고 어리고 아프고 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잘 사용될 수 있음을,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데도 복되게 기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또 새롭게 시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